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세 번의 비유 말씀 후에 세 번의 종교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이자 세 번째의 종교 논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논쟁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논쟁을 벌이게 되죠. 이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물질만을 위해서 살던 이들에게 물질의 상대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같지만 상대적인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게 됐죠. 자, 지난주에는 이 두 번째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사두개인과의 부활에 관한 논쟁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구약의 말씀만 믿게 되죠.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렇게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이 수혼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사후세계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후세계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지탱이 되지 못할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마저도 또 우리 인간에게 사후세계에 관해서 비밀에 붙여두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과 더불어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이게 되죠.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부활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마저도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가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두 번째 논쟁을 벌인 후에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에 이 사두개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서로 모여서 논의를 해요.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율법적인 문제로 올무에 씌울 수 있을까?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죠. 자, 그 의논한 결론이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을 통해서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논의를 통해서 특별히 뛰어난 율법사를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사는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던 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뛰어난 신학자예요. 한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신학자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전혀 율법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반대로 아무 말도 못하겠죠.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는 질문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심지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서 크고 첫 번째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말씀이에요. 바로 세마입니다. 세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세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매일 읽고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선포한 이 세마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 고백으로 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 고백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암송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자, 앞에 사진에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 보면 이게 태플린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태플린을 보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읽고는요 잠들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문설주에 메주자를 달았어요.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이 세마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세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36절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중요성에 따라서 크기를 정해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어떤 율법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요, 그것이 타인을 해치는 일이라도 서스럼 없이 행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서스럼 없이 타인을 해치는 일이라도 그 타인을 해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크기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 타인을 나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결국 결론적으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40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구약에 기록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자, 선지자의 강령은 모세 오경 외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약 말씀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나중에 타인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게 돼요. 자신들이 기준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좀 덜 섬기고 덜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들과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말이 바로 구별되었다, 구별된이라는 뜻이죠.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러분, 대제사장은 몇 사람이 안 되는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판단을 잘못할 수 있지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구별된 삶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바리새인들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지. 그래서 억지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요, 두각시키고 만들어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섬기고 사랑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행했던 타인에 대한 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우상은 우리를 그곳에 매이게 해요. 자, 매이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은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반드시 폭력을 일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순간 신앙은 독선에 빠지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러한 독선에 빠진 우상은 반드시 타인을 해치는 폭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스스럼 없이 일삼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일수록 더 우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 말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성도일수록 하나님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그 기준이 바로 내가 지금 타인을 내 자신만큼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의 이 물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물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은 반드시 나 자신과 같이 타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신약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독선에 빠진 우상에 불과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학자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의 주장의 내용을 듣게 되면 오늘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이죠. 레비나스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음 직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후에 레미나스는 의문을 품게 돼요. 왜 세계에서 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 독일에서, 그것도 국민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기독교인이 어떻게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껏 교회가 부정해 온 거예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인이 대부분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 왔습니다. 과거에 가톨릭 교회가 이런 많은 일들을 자행해 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달라, 기독교는 달라.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해왔지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마저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의문을 품었던 레미나스는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타자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실 내 자녀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내 자녀를 자꾸 지배하게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따라서 타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생명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극복되고 나아가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나스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 또한 타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타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타자성을 잃어버리고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기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가 욕심이나 정욕과 같은 이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교묘하죠.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교묘하게 우상으로 변질시켜서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독선에 빠져서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변질시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배려하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념의 갈등에 빠져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요, 이미 한국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큼은 오늘 말씀 붙들고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막시밀리언 콜베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은 신부예요. 자, 이분은 오늘날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왜 신부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걸어간 삶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오늘날까지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요. 이분이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서 7년간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선교하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콜베 신부님은 선교를 접고 고통당하던 자신의 고국인 이 폴란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곳에서 무려 약 2,000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숨겨주게 돼요. 2,000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몸소 다 숨겨주게 됩니다. 또한 나치 정부에 대해 반대해서 반나치 운동을 벌이게 돼요.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나치 비밀 경찰에 체포가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콜베 신부님은요, 비참한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음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수용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수용자가 있으면 자신의 음식을 포기하고 그 음식을 나누어 주게 돼요. 또한 부족한 잠자리를 기꺼이 양보해 줍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에게 폭력을 일삼던 이 원수 같은 독일 군인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기도까지 해줘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성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41년 7월에 수감자 중에 한 명이 수용소를 탈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는요, 한 명의 수감자가 탈출하게 되면 반드시 연대 책임을 물어서 무작위로 10명의 수용자를 선택해서 죽이게 됩니다. 지목을 당한 10명은요, 아사 감방이라는 곳에서 죽을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돼요. 그날도 소장이 아사 감방으로 보낼 10명의 사람들을 지목하게 되죠. 그 중에 가조니 체크라는 사람이 지명이 돼요. 이 사람이 자신이 지명을 당하자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죽는 모습을 도저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이 가조니 체크가 흐느껴 울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울부짖음에 외면을 하죠. 이때 콜베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제겐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러자 소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콜베 신부님은 카톨릭 사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콜베 신부님의 당당함에 소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소장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할 말을 잊고는 이 한마디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청을 수락한다 라는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외면하게 되죠. 그렇게 콜베 신부님은 아사 감방에서 죽어가던 9명의 수용자를 끝까지 돌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도 그 아사 감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콜베 신부님이 일면식도 없던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내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콜베 신부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콜베 신부님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마저도 기꺼이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만을 위한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 함께하는,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타인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